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한 달라지면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자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네, 특성이 있어서 17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네, 설교가 늦게 끝난다고 짜증내시지 않기 바랍니다. 네. 본문은 그래서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교회의 설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열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겁고 신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즉시 다가가 혼내미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누군가 자기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위로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금전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빚을 견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같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웃사랑의 크나큰 일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는 어떤 제사장, 32절에 어떤 제사장이나 또 32절에 한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금전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마음보다 자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진다. 성경에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심으로 듣는 율법사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율법에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당시 율법자들과 백성들이 친자들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당시 율법자들이나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보라 어떤 율법자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 율법자는 그 문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자로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과연 복사답게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 해보는데 아주 부끄럽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가 율법자인 줄도 알고 그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자이니까 기록된 율법을 잘 알겠구나. 그런데 그 기록된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상고하며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숙제 아닌 숙제가 있는데 곧 매일 성경 읽기일 것입니다. 물론 읽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아무튼 매달 성경 읽기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아주 적은 부담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공부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며 읽어도 어떻게 읽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자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질문은 아주 헛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오묘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저는 거듭 묻고 싶습니다. 제발 육신의 양식만 찾지 말고 여의 양식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시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27절 갑시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누가 대답합니까? 율법사가. 그는 율법사답게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일요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율법사와 같이 누가 성경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 명령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한테? 따랐다. 나에게. 누구한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니. 아마도 율법자는 자기 이웃을 자기와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며 또한 가난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권세자들은 권세자들끼리 만나고 교제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들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오늘날 그들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시금치 한 단이 얼마인지 서민들의 삶을 모릅니다. 그러니 본문의 율법사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친절하시게도 그 율법사에게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 한번 해보죠. 당한 사람 입장. 내가 강도를 만났다. 내가 두들겨 맞고 피를 났다. 내가 옷을 전부 뺐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이 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 넘어가고 그런갑다 해버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누구나 흉악한 강도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도 강도들을 만나 입은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오래졌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옷은 단순히 옷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또한 재산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옷 빼앗겠다. 물론 우리도 이걸 만나서 두들기 맞고 옷을 다 빼앗겠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형편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은 옷을 빼앗겠다는 형편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담보로 잡는다. 문설이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죠. 담보. 요한이도 모르겠지. 그쪽 옆에 고등 시흥이는 담보. 모르겠죠? 알아요? 네. 저는 집을 갈 때
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하고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보니까 옷을 담보로 갚고 내가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만 되는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낮은 몹시 덥고 밤엔 매우 춥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옷이 밤에 덥고 자는 이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중품을 전당포에 잡히고 급전을 빌려 씁니다. 옛날에는 전당포가 참 많았으면 요즘은 귀하더라고요. 어디서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지만은 옛날에는 전당포가 많아서 저도 청년 때는 어려워서 시기도 잡고 금방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히고 돈을 얻어 쓰는 게 담보예요. 알겠죠? 요한이. 예.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준금을 전당포에 잡히고 급전을 빌려 쓰는데 아직도 전당포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옷을 잡히고 먹을 것을 사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 옷을 담보 잡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명기 24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3절.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4장 13절 시작. 어떤 경우든지 해가 질 때에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것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적 없는 외딴 곳에 옷이 벗겨진 채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그런 경우 우선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주위를 살피고 거기서 빨리 도망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보호 본능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도울 용기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강도 만나 이 옷이 벗겨지고 많은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며 율법자에게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32절. 이거 보면 10장 32절입니다. 네. 항상 우리 본문은 읽을 때는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하고 주거를 띄워놓든지 하고 다른 분들을 찾고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하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면 종교 지도자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인물이며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를 돕든지 아니면 돕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인가에게 도와주라고 지시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자신도 그를 도울 마음이 없으므로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사장은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여러분들은 주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사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직장 그리스도인들이 감독자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감독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에베소 6장 6절로 7절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6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연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나 선전 일을 전담하는 지파로서 특별히 선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지파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를 돕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거나 감사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불편하고 수절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거나 주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고만 하는데 그것이 곧 죄를 부리는 것입니다. 달게 33절로 35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라도 쓰더니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살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이웃 시리아에게 침략하게 하여 대다수가 다른 나라로 끌려갔고 혼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대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대화하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내게 물을 마시게 해다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죠.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니 평상시에 개 취급을 하는데 그 개한테 당신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소리예요. 예. 자, 본문에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율법사에게나 레위 사람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대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문맥으로 모아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유대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싫어하는 적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가까이 가지 않냐고 급히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출신지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사마리아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우리도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이 되고 여감으로 데려가 돌보았고 이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았더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의 어려움에서 도와준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세상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것을 돌려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돌려받기의 문제지 선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 36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라 하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들도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몇 마디 덧붙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살다가 장애인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장애인 후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 저도 장애인 후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인 후보자입니다. 유기모 현재 원치 않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원치 않게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 표준 그 광고 이렇게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상 표준 대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편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공할 때도 있듯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강도를 만나듯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특정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느냐 하는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 질병 가운데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도 만날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강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실패하면 마귀에게 조롱당하거나 끌려다니거나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강도는 마귀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도는 욕심 부리는 자를 노립니다. 강도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노립니다. 강도는 갑자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주님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을 보니까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칠 것이나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부자 되는 경우는 없다. 잠언서 28장 22절에도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자는 강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곧 마귀와 같은 강도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고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부분은 크나큰 상처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되 실패했을 때를 예상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갑절에 실패,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실패를 가져온다면 그 아름답던 과정은 몇 집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정이 없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목표와 포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불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곁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강도 만난 자에게 돌 던지지 말라. 강도 만나 죽을 지경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한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도 다른 길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으니 곧 강도 만나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실패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취직이 실패했거나 공부에 실패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도움입니다. 책망은 그가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 대신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 라든가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며 비난하던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마. 실패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용기를 주며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람 처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든 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고 우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욕을 터졌습니다. 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병신같이 넘어지고 기다려? 그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넘어져 다친 아픔보다 그 여인으로부터 받은 목살의 아픔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그런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왜 그것도 모르느냐? 실망했습니다. 배워도 모르는데 이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급하게 발전해 나가는 세상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배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어릴 적에 한글을 깊게 띄워주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국어책을 집에 와서 형님 앞에서 읽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님은 text도 때리면서 왜 배운 것을 모르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 아는 것도 더 읽지를 못했습니다. 학교 가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선생님에게 text도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안 믿어요. 박남신 선생님인지. 저는 한동안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도 가기 싫어서 TV를 따요. 이렇게 소리 내린 빈 멘트에 숨어 오들오들 떨며 학교가 끝날 때까지 울고 있었던 시발인 추억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칭찬을 해야 기가 살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형님 또래 되는 이웃집 청년이 우리 택시 누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며 자기 집에 데려가서 글을 쓰고 읽는 것을 가르쳐주며 칭찬을 쏟아붓는 바람에 너무 신나고 데려가 나서 친구를 순식간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의 겨울 사업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2학년 때 부모님이 집에 가서 보내온 편지를 부모님께 읽어드리고 부모님 대신 답장을 써서 보내기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국내에 테레비는 물론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따라 사랑방에 모인 어머니들에게 푸른풀 아래에서 고전소설, 신청전, 강화홍련전, 홍길동전, 강주 의사전 등 그것을 읽어주면 바로 그 테레비를 통해 지금같이 테레비를 통해 연속극을 듣듯이 그렇게 진부하고 좋았었습니다. 동네에 신경이 났다고 칭찬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연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로와 칭찬은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고 상처를 싸며 주고 기대해 주는 것이 용기고 꾸중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자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 당장 내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좌절과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먼저 그에게 위로와 기운을 쏟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야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황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지지난주, 그건 우리 김호 형제께서 설교한 내용과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몫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마을 공부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거짓골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길려서 그의 목을 껴안고 위를 맞췄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가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아래 힘을 힘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효과적인 책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주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일으켜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을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발길질을 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요 또한 명령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